전에 사도 요한의 별명이 왜 사랑의 사도라고 했는지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입만 열면 설교만 하면 사랑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너무 늙어가지고요, 기력이 쇠해서 스스로 걸을 수조차 없었을 때, 그래서 그의 제자들의 품에 안기거나 부축을 받아서 예배 모임에 참석해야만 했었던 정말 노령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없어서 겨우 몇 마디 속삭이는 것이 전부였던 그때에도 그는 늘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늘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젊은이가 백발이 성성한 사도 요한에게 물었다는 거죠. 선생님, 왜 늘 똑같이 설교하십니까? 왜 맨날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온전히 행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요즘 요한 1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사도 요한에게 물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요한의 말씀의 주제는 동일하더라고요. 사랑하자,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전부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조금 잔소리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마음도 없잖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1절만 하면 좋은데 이게 2절이 아니라 3절, 4절, 5절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는 그런 찬양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요, 그런 찬양 좀 있었던 것 같아요. 8절까지 있는 찬양 기억하시죠? 찬양이요 8절까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하실 때 4절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4절 있는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자고 성도님들이랑 같이 열심히 찬양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앞에 앉아서 저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4절까지 찬양을 딱 부르셨는데 갑자기 1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나이에 약간 지루한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음조의 찬양을 4절까지 이미 충분히 불렀다 생각했는데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왠지 이게 좀 지루한 느낌. 찬양이 좋지만서도. 그런데요, 8절 찬양이 있어요. 8절 찬양을 부르면은요, 나중에는 진짜 좀 그래요. 근데 8절 찬양 8절까지 불렀는데 다시 1절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이라 할지라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으면 왠지 잔소리하는 것 같고, 왠지 좀 식상하는 것 같고, 질리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좋은 말씀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말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신앙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이유 말고요, 신앙적인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가 메말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누려야 할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왠지 잔소리 같고 왠지 식상한 것 같고 그렇게 듣게 되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 사람의 특징은요, 이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보다 내가 해야 할 사랑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게 그게 은혜가 메마른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나는 은혜를 요만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은혜를 더 많이 베풀라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사랑을 요만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하기 싫고 순종하지 못하겠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힘들게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에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메마르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가지신 모든 것,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자꾸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힘들게 여겨지고 잔소리처럼 여겨지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에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늘 똑같은 사실이지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구나. 새롭게 깨달아질 때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되고요. 은혜가 다시 내 마음을 흐를 때 그때 이웃과 형제를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져서 우리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